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개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개척을 하셨는데요.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동네 이름이 방학동이었어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한번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그 치킨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나라에 양념치킨이 처음으로 들어올 때였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마리가 한 8,000원 했고요. 그 다음에 1인분을 팔았습니다. 1인분. 1인분이 뭐냐면은 몇 조각이 나와요. 근데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이제 치킨을 한번 사주신다고 가셨는데 1인분 시키시고 거의 이제 저만 먹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안 드시냐고 뭐 배부르시다고 하든. 근데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것을 이제 다 사줄 이제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도 치킨을 먹을 때마다 항상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개척을 하고 처음에는 참 이렇게 힘겹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집사님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주일 날 때마다 항상 저희 집에 저녁 때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오실 때 이제 두 분 이제 목사님을 만나 뵙는다는 명목으로 오셨는데 근데 꼭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항상 그 양념치킨과 피자. 여러분 예전에는 그 치킨집에서 피자를 함께 팔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피자집이 정말 많지만 물론 뭐 제가 그때도 피자집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크게 피자집이 막 이렇게 있었던 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유명한 이제 프랜차이즈는 있었겠지만은 동네마다 막 이렇게 있지는 않아서 항상 그걸 들고 오셨는데 저랑 제 동생이 항상 그것을 맛있게 먹었던 게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마다 생각하면은 그때 저희 부모님의 형편으로는 저희 개척교회 형편으로는 그걸 매번 먹일 수가 없었는데 그 매 주일마다 항상 오실 때마다 그걸 사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아마 눈을 감기 전에는 이 기억에서는 이 기억을 못 잊을 것 같아요. 항상 볼 때마다 그 집사님이 언제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잘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기억이 나는 만남일 수도 있고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기억일 수도 있겠죠. 사실 여러분들 지금 부부끼리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을 그리고 그 또 내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연처럼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 제목을 놓고 뭐 이런 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 키는 얼마 되고 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쨌든 지나고 나서 보면은 좋은 만남으로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나고 있다 보면은 뭐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부부끼리도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이런 농담으로 이런 말도 하죠. 우리가 전생에 뭐 악연으로 만났었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우나? 그냥 뭐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가족끼리 서로 정을 쌓다가 혹시라도 갈라지게 되면 이거는요 다른 원수보다 이게 더 무서운 관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요. 어쩔 때는 내가 회사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중에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잠깐 떠나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때는 왜 그렇게 뭐 형제끼리만 피 터지게 싸웠는지, 그때는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유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런 만남조차도 여러분들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내가 정말 싫고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너무나도 짜증이 나가지고 너무 막 원망스러웠는데 그냥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만났던 모든 인연들이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면 그 모든 만남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게 정말 과연 우연으로만 만났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연한 만남이죠. 왜냐 성경에서도 우연이라는 말을 써요. 마침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그러면 우연한 만남이로만 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뭔가 섭리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네, 태양입니다. 스스로,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태양에서 빛이 딱 비추어서 지구에 도달하는 시간이 약 8분 19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태양빛은 8분 19초 전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빛 말고 태양 말고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인데 지구로부터 4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4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광년인데 4광년은 빛이 떠나서 4년 만에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빛이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도 딱 비춰서 물론 항상 비추고 있지만 우리가 딱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재 입장이라고 지구가 현재 입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태양빛은요 이미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에 빛을 비추었다면 지구 다음에 있는 우리의 행성들 뭐 이제 화성도 있고 그 뒤에 다른 이 행성들에게도 비춰지는 빛은 분명히 지금 그 빛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아직 비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춰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한번 지구에 있느냐 태양에 있느냐 아니면 화성에 있느냐 이 입장의 차이로도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으로만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필연적이지 않는 건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그 빛은 지금도 비춰서요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는 비춰지지가 않았어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근데 그쪽 시간에서 보면 그 빛이 과거에서 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봐도 우리는요 과거의 시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닥쳐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요 지나고 나서 항상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모든 만남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되려고 이런 만남을 주셨나? 이렇게 되려고 이런 사건으로 인도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지나고 나서 보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는 분명하게 그 순간에도 다 존재하고 있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니면 하나님 빼놓고라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왔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냥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봐도 뭔가 필연적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가 더 있는데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러면은 그냥 또 우연히만 만난 것인가? 그것을 볼 때는 한번 룻의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을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전에 원래 룻기 본문 1장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이 구절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자, 원래 1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2절, 그 다음에 나오미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룻은요, 이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말론과 기럨, 네, 원래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 다 죽었어요. 아들이 죽고 이제 룻이 이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떠나라고 해요. 왜냐? 남편도 죽었죠. 자식도 다 죽었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자 한 명도 자기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며느리마저, 그 다음에 따로 돈벌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에 16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소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극히 그냥 상식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다 떠나서 그냥 그대로 둔다면은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것 자체를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분명히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우연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특별한 시간으로 엮일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한번 2절, 3절, 오늘 본문은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압 여인 룻이, 같이 읽을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인은 아마 집도 없을 거예요. 아마 어디 얹혀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에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지금 나가서 이제 곡식 뒤에서 주워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나갑니다. 사실 나오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오미의 이름이 유력한 자였기 때문에 알고 있을 텐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룻이 나갑니다. 그때 3절에 보시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뭐라고 합니까? 우연히가 등장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그럼 이 엘리멜렉이는 누군가? 2장 1절에 보시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렇게 우연하게 이렇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먼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 그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들이 인도되겠지.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간이 낄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인간의 공로가 있는가? 우리 신학적으로도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참 이거를 내가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게 맞긴 한데 그러면 나는 뭔가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룻을 우연히 거기에 입장에서는 우연히 갔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를 인도하셨다라면 룻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일이 일어났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룻이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처럼 나오미와의 그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 발짝을 내디뎠어요. 한 발짝을 내디뎌서 그것을 갔을 때 그것을 이제 곡식을 주스면서 이 우연히 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의 선택이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유력한 자, 이 사람이 그대로 우연히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래서 사원, 이 곡식을 베는 사람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물어봐요. 저 여자가 누구냐고.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7절하고 11절에 보면 룻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룻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룻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거야.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곡식이 날아와서 막 입에 들어오고 가만히도 막 이렇게 주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만 하나님이 드러난다라고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소문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룻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데로도 갈 수도 있고 나오미를 굳이 돌보지 않아도 되는데 끝까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 나오미를 돌보고 이 고향 땅에 와서 그 앞으로 삶이 순탄치 않음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와서 이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보아스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듣고 났을 때 보아스가 그때부터 룻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물론 못 올 수도 있겠지만 우연히의 마침 안에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룻이 만나게 된 거죠. 근데요, 내 공로가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도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룻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우연히와 마침이 들어가야 돼요.
아무리 룻이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보아스 밭에 가지 못했고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룻을 만날 수도 없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될 수도 없었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룻이 그 힘든 시절 가운데 시어머니를 섬기고자 지금 11절에서 말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그 다음에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이 두 가지는 사실 룻이 혼자서 했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말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인도해 나가신다?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그 놀라운 뜻은요, 이렇게 룻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절망의 순간에서 그래도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분명히 도와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제 룻을 만나게 되고 드디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임신하게 또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방 여인 룻이 이 다윗 가문의 일원으로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놀랍습니다. 최고의 만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연한 만남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여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느냐, 이거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 가운데 달려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룻처럼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습처럼 바른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잘 보시면서요,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누구를 만날 때도 이 원리를 기억을 해야 돼요. 수동적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를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 입장을 한번 다시 바꿔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이 룻의 입장이 아니라 보아스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능동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만날 때도 지금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됐을 때 룻이 바른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답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상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가 루시 행한 모든 일의 보답을 받았고, 또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에게 상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다윗 가문의 일원이 된 것. 그 다음에 힘들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룻이 하는 일에 보답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관계에서요, 우리가 룻처럼 누군가에게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 같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누군가 가난하거나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당신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빵덩어리를 나눠서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보아스도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스처럼 누군가를 섬겨야 될 때가 있으면 우리 힘으로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과 그 사람이 만나게 된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거절하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거절하면 그 기회는 없어지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 섬김의 기회가 열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요, 여러분들 제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크냐 크지 않냐,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만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이 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지금도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시켜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모여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보아스같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물질 때문에도 숨쉬기 어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도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사실 우리도 힘들 때 많잖아요. 하물며 이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전생을 끌어오는 거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내가 전생에 어떤 만남을 했기에 이렇게 됐는 건가? 모든 것을 우연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지옥 같은데, 내가 지금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소망을 둘 수가 없는데 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들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내 미래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는 거. 죽음 이의 세계까지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린 채 내 자신으로 파묻어 버리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먼저 이걸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2020년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잃어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사실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녀들도 성장하는 자녀들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한창 학창 시절인 자녀들도 있을 때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이 왜 일어났는가? 일단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잃어버렸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시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일어났다라면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이 시간을 잃어버렸느냐? 아니면 이 시간을 계기로 그 전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가? 지금은 밖을 못 나가서 온 가정이 함께 다 뭉쳐져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부교육자 시절부터 그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많이 바쁘긴 했어요.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진짜 새벽같이 나가서 맨날 밤에 들어오고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별로 안 되지도 않고 뭐 쉬어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악착같이 우리 자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정적이다 뭐 이런 말을 좀 듣긴 했는데 조금 우리 아이들이 장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어렸을 때는 그냥 데리고 가면 돼요. 그냥 안고 가면 되고. 근데 좀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니라 짧고 굵게라도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초등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잘 해줬는가? 좀 못해준 것 같아요. 많이 못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가족들 데리고 어디라도 바람이라도 좀 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벽같이 어디라도 막 나가서 밤늦게 오고 이렇게 올 때가 있었는데 우리 입장과 또 받는 입장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도 그 같이 대화하면서 많은 부분을 더 케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그때 제가 그랬다라면 제가 물론 뭘 잘해서는 아니지만 나머지 많은 우리 사역자들의 삶을 봤을 때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한참 이 사역들도 더 풍성해질 때, 더 많아질 때 진짜 이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좀 더 많은 대화 못했을 거고요. 제가 교회나 이 사역 때문에 훨씬 더 바빴더라면 이 시절을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역이라는 저의 합당한 이유 아래 가정이 희생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삶이 희생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참았을지 모르겠지만 참아봤자 언젠가 폭발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를 상황으로 딱 멈춰져서 지금은 온 가족이 그냥 함께 붙어 있어요. 물론 교회를 오고 나올 때도 같이 나오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구나. 또 하나 예배도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지금 우리는 함께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 전체 모든 예배는 멈춰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멈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다 하고요. 온라인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생활 다 하고 있어요. 제 주위에 친구들 포함해서 지인들, 어린 자녀 있는 아이들 지금 교회 못 간 지가 거의 다 7개월, 8개월, 9개월째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들 지금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파괴했던 이 자연 환경, 물론 지금은 일회용품 때문에 더 몸살을 앓고 있긴 하지만은 모든 상황들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꼭 우리가 자연한테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려워서 떨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이 멈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두렵잖아요.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왜 발생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의미를 부여를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와 이 자연 환경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라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고통스럽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직장인들, 모든 상황들, 학교를 가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시험,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룻을 회복시키셨어요. 이 룻기 전체의 주제 아래 우연히 마침이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개인을 회복시킨 것이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룻 한 사람을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사 시절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어쩌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이 나옴이라는 사람도 말론과 그 기럨 그 아들을 이방 여인에게 시집 보낸 거잖아요. 아니 장가를 보낸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가는가? 룻기 안에 보면 하나님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뜻 안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감당해 가고 있는 게 룻기의 주제거든요. 이렇게 단순한 개인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룻을 끼워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빚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룻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있어요. 룻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요, 우리가 아까 시간을 그렇게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의 개념에 하나님이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기독교의 상황, 소망을 가지기 어려운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룻처럼 택하사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연처럼 만나는 것 같지만 특별한 시간으로 여러분의 모든 순간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놀라운 섭리 안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